이 세상에는 물보다 진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피입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고 하는 말이 있죠. 피로 맺어진 관계가 더 끈끈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람 사이에 오다 가다가 물 한 잔만 나눠도 정이 생기는 법인데, 우물가에서 물 한 바가지에 버들잎 하나 잘 띄워서 건넨다면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물로 맺은 관계도 꽤나 깊고 오랜 여운을 남기는 것일 텐데, 하물며 피를 나눈 사이는 비할 바가 아니겠죠. 여러분, 피를 나눈 관계를 뭐라고 부르느냐? 피혈자를 써서 혈연 관계라 그럽니다. 피로 연결되어 있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친구가 좋아도 결국 살다 보면 누구밖에 없습니까? 가족밖에 없죠. 아무리 나에게 가까운 사람이 있다 해도 결국엔 누구 쪽으로 마음이 기웁니까? 가족에게로 마음이 기웁니다. 그러니 그렇게 도로가 꽉꽉 막혀 있어도 명절이 되면 기어이 고향 찾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피를 나눈 가족이다 보니까, 피는 물보다 진하니까, 피보다 더 진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쪽으로 마음이 기우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고 계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님께서 물보다 진한 피를 한가득 쏟아내고 계십니다. 왜 이렇게 하시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뒤쪽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피를 흘리시면서 말씀하시길, 내가 목마르다 하셨습니다. 전쟁터에서 총상을 입은 병사는 물 좀 달라 하면서 죽어간다, 그렇게 말하죠. 왜냐하면 피가 몸 밖으로 흘러나오면서 몸속에 있는 수분이 다 빠져나가 타는 듯한 목마름과 갈증을 느끼며 죽어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하신 말씀은 그 피 흘림의 고통이 얼마나 큰 괴로움이었는가를 생각하게 하는 음성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됩니다. 왜 예수님은 피 흘리셨을까? 왜 예수님은 물보다 진한 그 피를 이토록 목이 다 타도록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그 귀한 보혈을 다 쏟으시며 흘리신 이유가 무엇일까? 여기에는 많은 대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피와 같이 붉은 죄를 눈과 같이 맑게 씻으시기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하여, 구원 얻는 놀라운 은총을 우리에게 선사하시기 위하여, 저 마귀 권세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고 건설하기 위하여 등등등, 우리 주님의 보혈의 의미에 대하여 말하라고 한다면 그 이유는 한도 끝도 없이 참 많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보혈의 의미는 너무나도 깊고 그 열매는 너무나도 풍성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한두 마디 말로 다 대답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그 수많은 이유 가운데 조금은 생소할 수 있지만 결코 빠뜨릴 수 없는 아주 소중한 이유 하나를 오늘 본문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 예수님은 왜 목이 다 타도록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으시면서 그 물보다 진한 피를 흘리셨는가? 이유는 이것입니다. 한 새로운 가정을 탄생시키기 위해서, 한 가족을 탄생시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물보다 진한 피로 맺어진 한 가족을 우리에게 선물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목마르다 말씀하실 만큼 한 방울의 피도 남기지 않고 그 물보다 진한 고귀한 피를 남김없이 다 흘려주신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 십자가 아래로 우리가 한번 타임 시프트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모진 고통을 당하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계십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머리에서 가시면류관이 쓰여 있기 때문에
그 머리 곳곳에 구멍이 뚫려 피가 흘러내립니다. 옆구리는 창에 찔려 물과 피가 솟구쳐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못이 박힌 두 손과 두 발에서도 피가 철철 흘러넘칩니다. 매 맞고 채찍에 맞은 온 몸에서 피가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취하여 네 깃으로 나누고 제비 뽑아 가져갑니다. 속옷마저도 제비 뽑아 가져가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조롱합니다. 십자가 곁에 선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하는 이들로 가득합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하던 이여, 네가 만일 정말 유대인의 왕이라고 한다면 너를 스스로 한번 구원해 보라. 많은 힐난과 비난과 조롱의 말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 몇몇의 여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군가 하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 오늘 2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사람이 거기 더 있습니다. 누구인가 하면 제자 중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라고 불렸던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누군가 우리는 다른 사람을 떠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는 필시 요한이었을 것입니다. 마리아와 요한, 그리고 또 다른 여성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피 흘리시는 십자가 현장, 모든 피를 다 쏟아내시는 그 십자가 아래에 조롱하는 사람들 무리 속에 그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 상에서 마리아와 요한, 이렇게 두 사람을 나란히 번갈아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차례대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 26절 27절입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드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되 보라 내 어머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런 장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십니까?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높은 곳에 서 있고 그 아래쪽에 양옆에는 한 남자가 있고 한 여자가 나란히 서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선 사람이 그 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위에 선 사람이 남자에게 말하기를 이제부터 이 여인은 당신의 누구누구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고개를 돌려 곁에 서 있는 그 여인에게 말하기를 이제부터 이 남자가 당신의 누구누구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장면 어딘가 익숙하지 않습니까? 어디서 많이 보던 장면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결혼식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처럼 결혼식이었다라는 것이죠. 비록 축하하는 사람은 없고 희롱하고 힐난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은 가득했다 할지라도 그 속에 참으로 아름다운 관계의 회복이 있는 것이죠. 부부를 만드는 결혼식이 아니라 가족을 만드는 결혼식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주례입니다. 예수님의 주례로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는 어머니가 되고 아들이 아니었던 요한은 아들이 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십자가 아래서 한 가족이 탄생한 것입니다. 물론 이를 단순히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되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죽어가는 마지막 순간에 육신의 어머니가 걱정되었던 예수님은 믿을 만한 제자, 그에게 자기 곁에 끝까지 남아있던 유일한 제자 요한에게 자기의 어머니를 맡기고 부탁한 것이 아닌가. 사실 그렇게 보아도 오늘 말씀을 충분히 해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 육신의 정을 나누는 십자가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 사사로운 육신의 정을 나누는 곳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큰 의미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이러한 말씀,
이러한 현장은 바로 교회의 잉태의 순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을 만드실 때에 가정을 만드신 것을 봅니다. 아담이 독처하는 것을 보시고 혼자 있는 것을 보시고 좋지 않게 여기신 하나님께서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의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살로 대신 채우시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비로소 아담은 참으로 기뻐하였습니다. 하나님도 기뻐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의 첫 번 가정의 탄생의 모습인 것이죠. 이 창세기 2장 본문을 우리는 결혼식에서 주례로 많이 듣기 때문에 부부를 위한 말씀, 부부의 탄생을 말하는 장면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말하면 부부의 탄생이라기보다 가정의 탄생입니다. 가정을 위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가정 없이 존재할 수 없고 가정이 없는 인간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습니다. 가정 안에 있는 인간이 비로소 참으로 기쁨과 만족과 행복과 즐거움이 풍성하고 넘쳐나는 것입니다. 이를 보여주신 것이 창세기 2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 천지 만물을 다 지으신 다음에도 좋지 않다 하셨습니다. 좋지 않다. 빛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궁창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섯째 날까지 다 보시기 좋았더라는데 사람이 아담이 혼자 독처하는 것을 보시면서는 좋지 못하다, 로터브다, 좋지 못하다, 만족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위하여 가정을 만들어 주신 다음에서야 좋다, 만족하다, 심히 좋아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가정이 소중한가를 깨닫게 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도 바로 그와 같습니다. 가정을 창조하셨던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또 하나의 가정을 창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예수님의 피로 이루어진 가족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피 흘림으로 생성된 가정입니다. 사사로운 육신의 정을 나누는 가족이 아닙니다. 영적인 가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십자가에서 맺어진 가족입니다. 피로 맺어진 가족입니다. 우리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이루어진 가족인 것입니다. 교회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처음 생긴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아래 오늘 이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이미 여기서부터 교회는 잉태되어진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 세리 마태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아주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질 주님의 교회를 전망하며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마태는 이 장면을 주의 깊게 조명하면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예수님의 교회를 내가 예수님이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우겠다 하신 그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또 이 장면을 핵심적이다 생각하여 그 장면을 주의 깊게 다루며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 2장을 보게 되면 의사 누가는 오순절 성령 강림에 즈음한 교회의 태동을 보면서 그것을 주의 깊게 또 중요하게 다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에 반해 오늘 말씀의 사도 요한은 어떻습니까? 그럴 것들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다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그 모든 것들보다 그는 이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뭐냐? 바로 주님의 십자가의 그 피 흘림, 그 피 흘림의 십자가, 그 십자가 아래서 맺어진 이 언약의 관계, 바로 교회가 잉태하는 순간은 이때였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주님의 교회를 바라보며 그것을 전망하였고, 누가는 성령의 강림으로 인하여 능력 있는 공동체로 세워지는 교회의 탄생을 기뻐하였으며, 요한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피보다 더 진한 한 가족 공동체로서 예수님의 피 흘리심이 주례가 되어 맺어진 관계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의 여섯째 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한 가족을 창조하셨듯이 십자가 위에서 주님이 새로운 가족인 교회를 낳으시는 것을
요한은 직접 당사자로 참여하여 경험하였으며 자신의 목격을 토대로 요한은 크게 소리쳐 말하는 것이며 교회야말로 가족이다. 할렐루야. 십자가 아래서 어머니 아니던 자가 어머니가 되고 아들이 아니던 자가 아들이 되었다. 그렇게 교회는 피 흘리신 주님의 주례로 탄생한 것이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단지 죄 문제의 해결만이 아닙니다. 죄와 벌을 면제받는 것이 우리 구원의 전부가 아닙니다. 구원은 뒤틀린 모든 관계의 회복에 있습니다. 주님이 선물하신 구원에 빠질 수 없는 깊은 맛은 엉클어진 관계의 회복입니다. 죄로 인해 원수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더불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우리 안에 있는 뒤틀림도 회복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 사람 간에 얼마나 많은 벽이 있습니까? 이기심의 벽, 교만의 벽, 거부감의 벽, 심지어 다른 고향이라고 하는 벽까지 이래저래 많은 벽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보혈로 그 모든 벽을 다 허무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혔던 성전의 휘장을 위로부터 아래로 쫙 가르시듯이 너와 나 사이, 우리 사이에 놓인 벽도 허무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의 벽도 허무셨고 흑인과 백인 사이의 벽도 허무시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벽도 허무시고 남자와 여자의 벽도 가르시고 부자와 가난한 자의 벽, 모든 벽을 다 허무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2000년 전 마리아에게 또한 요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그와 같이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성도들아, 저기 저 청년들이 너의 아들과 너의 딸들이다. 젊은이들아, 여기 여 어른들이 너의 아버지고 너의 어머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옆을 보아라. 여기 있는 모든 이들이 다 네 형제들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새롭게 들려오십니까?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예배의 목표는 일치인데 그리스도 안에서의 일치를 추구하며 연합을 이루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이는 우리가 이미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 주님이 존재하지 않는 하나됨과 일치를 새롭게 만들어내라, 창조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힘써 지키라 그랬습니다. 이는 너희에게 주어진 하나됨, 이미 너희에게 주어진 그 하나됨을 고이 간직하고 지켜나가라. 창조 명령이 아니라 보존 명령인 것이다. 물론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머리로는 이해되나 마음으로 심정적으로는 또 몸으로는 잘 따라주지 않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갑돌이와 갑순이가 결혼을 했다 생각해 보십시다. 갑순이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신랑 갑돌이가 다정하고 자상하고 능력도 있고 자기만 바라보는 그 모습에 홀딱 반했습니다. 게다가 시아버지도 너무 좋습니다. 어떻게 이런 분이 계시는가? 그런데 딱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시어머니가 좀 까칠합니다. 잔소리도 심하고 이것저것 간섭도 많고, 그래서 갑순이는 시어머니를 생각할 때마다 속이 많이 상합니다. 고심 끝에 굳은 결심을 하고 남편 갑돌이에게 말합니다. 갑돌씨, 저는 당신과 결혼했지 당신 어머니와 결혼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결심했어요. 앞으로 갑돌씨의 아내는 되겠지만 갑돌씨의 어머니의 며느리는 되지 않기로 했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말입니까? 물론 요즘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면서 이런 말이 실제로 들려오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인 것이요. 한 남자의 아내가 된다는 것은 동시에 그 남자의 어머니의 며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과 가족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다른 가족들과도 가족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갑돌이와 갑순이가
서로 결혼을 했다고 한다면 갑돌이 어머니와 갑순이도 따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갑돌 씨를 신랑으로 받아들였다고 한다는 것은 갑돌 씨의 어머니도 내 어머니로 함께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내가 주님의 자녀이며 거룩한 주님의 백성인데, 내가 주님의 가족인 것은 확실한데 저 사람은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나는 주님이 좋아요. 주님만 사랑할래요. 그런데 내 옆에 있는 저 사람하고는 관계하지 않을래요. 이럴 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 성도들, 반대로 뒤집어 보면 안나가 성도라 하잖아요. 안나가. 예수는 믿지만 교회 공동체는 멀리하는 사람들을 가나안 성도라고 부르는데, 그런 사람들이 한국 교회 안에 많아진 것을 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처음부터 불가한 표현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 아래에서 태어난 가족, 교회 공동체에 생각해 보십시오. 마리아와 요한만 서로 하나 되는 것입니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둘이 아니라 셋입니다. 마리아와 요한 둘 외에 또 누가 계십니까? 십자가 위에서 그들을 주례하고 계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먼저 된 관계는 마리아와 요한이 먼저 된 관계가 아닙니다. 마리아와 요한이 서로 가족되기 전에 먼저 서로에게 가족이었던 짝들이 있습니다. 마리아와 예수님, 그리고 요한과 예수님, 이렇게 먼저인 거죠. 그리고 그 주님이 마리아와 요한을 함께 가족 맺어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주님 때문에 주님이 연결자가 되셔서 마리아와 요한이 가족된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가족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저 옆에 있는 형제, 그가 아니요 주님과 이미 한 세트다. 따라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저 옆에 형제, 그는 우리 주님과 한 세트다. 따라서 우리가 주님을 받아들이면 주님과 이미 한 세트인 그 형제와 자매도 함께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리고 반대로 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과 이미 한 세트인 나를, 그도 주님을 받아들일 때 함께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물론 서로가 서로를 볼 때 그리 달가운 상대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못하고 부족한 사람들이죠. 기억할 것은 우리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자에게 관계에 회복된 자로 은혜로 변화시켜 주셨고, 하나님의 하늘 가족으로 불러주실 뿐만 아니라 저 십자가에서 우리를 저 형제, 저 자매와 함께 가족으로 엮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가족으로 불러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더 무슨 이유가 필요하겠습니까? 일치를 이루며 함께 공동체로 연합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이것 말고 무엇이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신 전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간구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에 우리 주님께서 새 계명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제발 좀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과 27절 말씀에도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제발 좀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피는 정말 물보다 진한 것입니까? 예수님의 보혈, 그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보혈이 맺어준 가족,
이 영적 가족인 믿음의 공동체의 지체들이 다른 모든 것보다 진실로 진한 관계입니까? 결국엔 가족밖에 없다. 결국엔 마음이 기우는 것은 가족이다. 이처럼 결국에 우리의 마음이 기우는 것, 결국엔 나에게 이것밖에 없다 하는 것이 이 영적인 가족인 교회 공동체냐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인과 동시에 세계교회 일치주일입니다. 교회가 종교개혁 이후에 교회가 다 분열되었습니다. 교회는 루터교회, 장로교회, 침례교회, 감리교회, 이 교회의 분열 역사가 500년 동안 가득했어요. 그래서 이 종교개혁주의를 오히려 세계교회가 일치를 추구하는 주일로 삼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로 보혈로 맺어진 가족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일치를 추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시며 아름다운 가족 공동체, 참 영적인 가족이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맺어진 가족들을 진실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물보다 진한 피로 맺어진 가족이오니 서로가 깊이 사랑함으로 서로 사랑하여 우리가 주님의 사람인 것을 세상 모두가 알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일치를 추구하게 하여 주시고 서로 연합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이미 하나 되게 하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킴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됨을 잘 지켜나가는 믿음의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가 연합하여 나라를 새롭게 하기를 소망하며 오늘 한국교회 200만 연합 예배를 드립니다. 오고 가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안전을 지켜주시며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이 한국교회 연합 예배를 통하여 한국교회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자복하며 우리의 죄를 시인하며 하나님께 주실 은혜를 간구할 때에 하나님 이 나라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소망하오니 오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